어,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근본이라는 이 단어를 붙잡고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한 단어를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을 한 단어로 붙잡는 거지요. 저는 이제 근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모든 사건과 연결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했습니다. 이 근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본부에서 시행하는 1차 합숙을 다녀왔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가면 이제 성주에서 우리 신학교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에 이제 차에서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이 떠오르면 이제 그걸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죠. 참 한 단어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이라는 단어를 붙잡았는데 또 여기에 연결되는 성경 구절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는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나오죠.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한 단어 이걸 꼭 붙잡으시면 돼요. 이 단어를 붙잡고 이제 기도하면서 가는데 덕평 IC에 빠져나오는데 제가 좀 일찍 갔거든요. 갔는데 이게 아침에 이제 추우니까 이게 도로가 얼었나 봐요. 꽁꽁 얼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빠져나오는데 거기가 이렇게 조금 커브길이잖아요. 길이 내리막길이고 그래요. 갑자기 길이 미끄러워진 겁니다. 차가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냥 한 바퀴 돌았는데 다행히 사고는 안 났습니다. 어디 뭐 접촉한 데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뭐 뒤에 따라오는 차도 없고 조용했어요. 그래서 뭐 사고 없이 그냥 조용하게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 속에 이 단어를 가지고, 근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이런 작은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많은 깨달음도 올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은혜 받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작은 사건에 우리가 이제 작은 사건도 소중히 여기면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근본이라는 단어를 붙잡고요. 한 단어를 꼭 붙잡아 보세요. 근본은 그리스도가 근본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근본이신데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 한 단어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문둥병자와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되는 본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 나았다 그랬죠. 또 백부장도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유하는 내용이고요. 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귀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숨겨진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숨겨진 문제를 잘 몰라요.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잘 모릅니다.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함께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실제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 등록된 무당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신을 받아서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이 아니고 사실은 귀신이 들린 거거든요. 뭐 장군 귀신이 들어왔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옥황상제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 그게 이제 귀신의 장난입니다. 귀신의 장난이고요. 귀신도 수많은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을 부리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는 것은 그건 완전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 귀신 되지 않습니다. 원래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어둠으로 쫓겨나면서 귀신이 된 거거든요. 그 우두머리가 사탄이고요. 그 따라온 천사 3분의 1이 쫄개 귀신인 겁니다. 이 귀신은 조상의 흉내를 내면서 사람을 속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아는 순간 흑암 세력들은 결박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은 12가지 전략으로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원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근본 문제에 다 걸려서 태어납니다. 나 중심. 내가 이제 주인인 거죠. 그리고 육신 중심. 내 이름을 내는 이 바벨탑. 이 근본 문제에 걸려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종교 이것이 삶에 깊이 뿌리 내려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영향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0장 이 근본 문제에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각인. 그리고 삶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무속, 우상, 이런 종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개인의 운명 6가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개인의 운명 6가지가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또 뭔가를 섬겨야 돼요. 그게 우상이고요. 그리고 정신 문제. 우상 숭배하니까 이제 막 악령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이제 쌓여서 삶으로 나타나고 삶의 문제 오는 거고요. 후대 문제, 내세 문제 계속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12가지에 각인이 되어 있고 뿌리가 내려져 있고 체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안 믿는 사람은 12가지에 완전히 장악되어서 끌려가고 있고요. 운명에 완전히 끌려가고 있고, 구원받아도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영향은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놀라운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겠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또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은 방주 속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네피림에 빠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들과 이제 딱 연합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거래요. 귀신 들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귀신도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짜 능력입니다. 이렇게 능력을 행하면서 인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로마의 속국, 하나님은 그때마다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세계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참 복음의 시작이 뭐냐? 참 복음의 시작은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것이 참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앙과 사탄을 멸하고 지옥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믿어야 되고 우리 개인에게 실제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순간부터 나 현장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선교를 하면서 중요한 바울의 3대 현장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도 세웠지만 특히 뭐부터 했느냐 하면 무속 현장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점술 현장, 우상 현장을 살렸습니다. 바울의 3대 현장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기에 영향받고 있으면서도 영향 안 받는 줄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이 보이면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요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씩 내려놔야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누림이 잘 안 돼요. 그럼 시간이 필요하겠죠.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요. 말씀도 붙잡고 하는 겁니다.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 문제라는 이게 여기에 대한 완전 눈이 열려야 되고요. 내 속에 이런 뿌리들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해야 되고요. 이것이 되어서 나에게 이런 체질이 만들어졌구나, 이게 보여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 거죠. 근본을 놓치고 현실 문제에 자꾸 빠집니다. 각인이 바뀌지 않고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을 놓치면서 현실 문제에 자꾸 빠집니다.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되고 복음이 커 보여야 되는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제 현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속는 거고요. 또 이익 손해 앞에서 사람들은 또 복음을 놓칩니다. 그리고 내 기분과 자존심 때문에 또 복음을 놓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체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계속 승리하고 나와 현장에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정말 알면 흑암은 결박되고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순간부터 나 현장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다 끝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끝이 나요. 충만해지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안 속을 수 있습니다. 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진짜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 충만이잖아요. 사실 성령 충만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고 누려지고 행복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안 누리고 현실 문제에 붙잡으면 우리 말라 죽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 가문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집안이 안 돼요. 늘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뭐가 자꾸 찾아와요. 실패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별의별 것이 다 찾아옵니다. 이런 귀신들을 쫓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딱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 무너지도록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근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때마다 한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붙잡은 단어를 가지고 한 주간 나의 문제와 사건과 연결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단어를 묵상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현장하고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이제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나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바울의 3대 현장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오신 이유를 아는 순간 흑암 세력은 결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순간부터 나와 현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